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영의 치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홀이라는 것은 마음인데 또 육은 오장육부 사지백체인데 이런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이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영이 무엇이냐. 우리 몸이 아픈 것 같이 영도 아픔이 있는데 영적인 질병은 무엇이냐. 이것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에 치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기라는 말을 합니다. 생기라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에스겔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골짜기를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여기 마른 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대답을 멋지게 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저 뼈들을 향해서 외쳐라.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저 뼈들이 살아나고 네가 외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자, 뼈들아 움직이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일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막 소리가 나면서 이 뼈 저 뼈가 말아 들어가면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됐는데 죽은 자 같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생기를 향해서 명령을 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죽은 자 같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 향해서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저 죽은 자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하고 외치니 그때 생기가 들어가서 이분들이 살아나면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기라는 말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나오는 생기, 에스겔서 37장 1절 나오는 생기, 그 생기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다가 생기, 즉 영을 불어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무엇일까요? 영은 하나님과 정보 교환 및 교제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영의 질병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위장병이 있고 허리가 아프듯이 영도 아픔이 있으시는데 이 영의 질병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이 죽은 것이 질병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다나토스, 그리고 영어로는 데스인데 이것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서 내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죠. 이렇게 육신적인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데 영은 죽고 혼은 마음에 부패가 오고 육은 수고와 고통이 오고 환경은 가시 덮은 거 엉컹 오면서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잘못되니까 도미노같이 그냥 혼도 육도 환경도 다 잘못되니 이 영의 죽음이 인류 최대의 질병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가 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교통이 단절된 인간은 영적 장님이 됐어요. 장님이 눈을 멀어가지고 어디든지 몰라요. 더듬더듬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듯이 영적 장님이 돼가지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장님이 돼가지고 사는데 더듬더듬해서 어디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거운 짐은 내려 누르고 신세 한탄만 나오고 한숨만 나오고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 가운데서 이제 지옥 갈 운명을 갖고서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하나 잡으려는 그런 심정으로다가 산천초목을 찾아가는 거예요. 산을 찾아가고 돌을 찾아가고 해와 달과 별 앞에 가서 빌어대고 부처 앞에 가서 빌어대고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해보지만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서 신세 한탄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의 죽음이 인류 최대의 질병인 거예요. 이제 영원히 지옥에 가서 망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인 질병은 영의 기능이 사용이 방해를 받는, 이 영의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질병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영의 기능은 교제와 영광과 양심이라는 거예요. 교제는 코이노니아, 사귀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사귀는 거예요. 우리 청춘 남자가 사귈 때 보세요. 그냥 그렇게 만나고 그냥 입이 붙을 정도로 얘기를 나누다가 집에 가면 또 전화 붙들고 또 밤새 얘기하다가 그 이틀날 만나면 또 얘기하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가지고 둘이 두 개를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녀는 아이스크림을 한 개밖에 안 삽니다. 두 개를 안 사요. 한 개만 사가지고 그걸 서로 핥아먹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에휴 더러워.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더러운 것도 몰라 그냥. 그냥 붙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한다면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귀는 교제가 잘 안 되는 이것이 바로 병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감, 이 영감은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이 번뜩이는 신묘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되고 그냥 막 몸이 막 굽군굽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막 쭉 나오게 되고 막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영감,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병 걸렸단 말이에요. 그게 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화감동 가운데 예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돼. 앉아있으면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가고 근심걱정이 그냥 막 무너져 내려오고 이것이 뭐냐면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허리가 아픈 것만 병이 아니고 이 배 아픈 것만 병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성령 감화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없는 이런 경우가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어떤 할머니 집사님 있는데 이분은 찬송가 502장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 할머니 집사님이. 그래서 그 찬송에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 찬송이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사랑하는 남편, 그 영감하고 60년을 같이 결혼생활하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그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갔대.
하늘나라로. 그런데 교회 가서 찬송을 목사님이 하는데 보니까 여기서 그냥 감이 따가버렸어. 하늘의 영광 그럴 때게 그게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하늘에 가 있는 영감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냥 이 찬송만 부르면 그냥 하늘에 있는 영감이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막 기쁘려가지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남편 된 영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영감은 성령의 감화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와가지고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냥 눈물이 쭉 나오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귀가 뚫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막 십자가가 보이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짧게 하시지? 아, 목사님은 1시간 했는데 그냥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막.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실까?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시계 보면서 아니 오늘따라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는 거야?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감, 성령 감화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병든 거야. 그리고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 양심이 더러운 양심,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 약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 교회 와가도요, 그냥 밋밋해요, 그냥. 그런데 그냥 막 거리하고 상관없어. 막 달려오고 싶은 거야. 막 교회가 달려오고 싶은 거야. 아니, 주일날에 왜 이렇게 늦게 와? 주일날에 언제요? 아이고, 아직도 금요일이네. 아직도 토요일이네. 내가 빨리 주일날 가야 되는데. 이 양심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을 막 찾아오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이고, 오늘 또 가야 되나? 아이고, 가고 싶지 않은데 막. 아이고,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네. 그냥. 이래가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양심이, 이 영의 기능이 양심이 이게 약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병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다가 교제, 영감,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활성화 안 되는 것이 병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있는 것이 이게 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셔. 우리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만을 이렇게 위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 그거를 제일 좋아하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 막 축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2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때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을 최고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6가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해주고 모든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파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고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6가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호와, 그는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그리고 창조주, 그리고 아버지. 시편 133편에 보니까 헐문산에 이슬이 시온을 적신 것 같이 아론의 모다가 기름을 붓게 되면 그것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 내려오듯이 이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럴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이 성령님이 절대 성자 예수님을 앞서지 않아요. 또 성자 예수님이 절대로 하나님 위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간 사시면서 항상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기도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절대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우리 몸에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혼한테 지시를 하고 그 혼의 육한테, 육이 환경에게 지시를 내려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은 영이 죽은 게 병이고 영의 기능이 활성화 안 되는 게 병이고 그 다음에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게
병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영적인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영접하는 거, 믿는 거,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기준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왜냐하면 그 피가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내고 그 피로 인해서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만 되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맞고 대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고,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란 말로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 마귀 모든 것을 씻어내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단 말입니다. 피.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은 카르타고나 혹은 이집트라든가 로마에서 전쟁 때 시작을 했는데,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 뭘 잘못했다고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는 흠이 없고 죄가 없는데 인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서 그 저주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미 벌써 채찍질을 맞으면서 반죽음이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지면서 이미 탈진되고, 그러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피를 흘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 12시가 되자 하늘의 빛도 잃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소리칩니다.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주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것은 예수님 본인의 죄와 저주가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죄와 저주값, 특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저주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남들은 다 다리를 꺾어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날 돌아섰는데 그 이튿날이 안식이라. 그런데 십자가 위에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개 시체는 이틀 내지 3일 일주일씩 매달려 있는 겁니다.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체가 툭 떨어지면서 이제 빨리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빨리 죽이려고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딱 보니까 이미 돌아가 버렸어요.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채찍질과 고통을 당하셔가지고 이틀 내지 3일 일주일씩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단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는 그런 예언도 또 이루어지게 되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그 당시 종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주인이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님, 제가 심부름 다 했습니다, 이러면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다 하고 갑니다. 이러면서 테텔레서 다 그렸어요. 그 당시에 화가들이 사용을 했는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내가 그림을 다 그렸다. 테텔레서 다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림 미완성인데 신약에 오셔가지고 그림을 완성시키시면서 내가 그림을 다 그렸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새를 갖고 옵니다. 비둘기 갖고 옵니다. 양 갖고 옵니다. 염소 갖고 옵니다. 그러면 다 검사를 하는 거죠. 이상이 없는 것만 합격 판정을 내리면서 테텔레서 다 그렸어요. 이거는 흠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수하시면서 나는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죄가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상인들이 사용을 했는데 물건을 사고 돈을 주게 되면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뭐 세븐일레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제 뭐 라면을 샀다 그러게 되면은 그 라면을 사고서 돈을 주게 되면은 영수증이 따따따따 찍힌단 말이에요. 그 영수증, 돈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 테텔레서 다 돈을 지불했다. 온 인류가 지은 죄값, 저죄값을 지불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시면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바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즉 나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갈대우르를 떠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장로한 목사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 하나가 잘 들어와야 돼요. 회사에 사원 하나가 잘 들어와야 돼요.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 성도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면요 거기에 막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할렐루야. 나라에 여호사밧 같이 믿음의 지도자 한 명만 있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가 110만이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60만 대군인데요. 그거의 2배만큼의 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해 나간 것이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던 여호사밧,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온 백성 5천만이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너로 인하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들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사 내 창고에 복을 줄 것이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며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시죠.
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가 복덩이요 복덩이 따라합니다. 내가 복덩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덩이니까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의 복을 받고, 내가 회사 가면 회사의 복을 받고, 내가 교회 가면 교회의 복을 받고, 내가 어떤 동창회든지 무슨 개인 모임이든지 어떤 모임에 가면은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곳에 복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 자존감이 강해집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행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니까.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복을 주려고 참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지. 거룩해져.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저거라고 생각해요. 저거. 이쪽에 한번 보세요. 이쪽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쪽. 왼쪽 손에. 집사님 여기 보여. 여기. 저기 뭐예요? 따라합니다. 나쁜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전하자. 조금만 지키면요, 내가 볼 때는 한 99%는 거룩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조동아리, 요 입이요, 요 조동아리, 요 입이 아니에요. 조동아리예요, 조동아리. 요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때 내가 그 말 한마디만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괜히 그 말 해갖고서는 관계가 틀어지고 다투고 그냥 천천히 원수가 되고, 내가 그 말만 좀 안 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 다 입이 싸가지고 그냥 무슨 들으면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이. 근데 그것이 이제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잘 보고 듣고 암송하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것이 이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진리 그릇도 있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랬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 그게 그 앞에 가보니까 뭐냐면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지그릇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 쓰임 받으려면 말다툼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말 전하지 말고. 그런데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입을 통해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 남을 해하려는 거 하지 말고 항상 남을 살리려고 노력하면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남을 살리는 사람,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주고 망한 사람도 일으켜주고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 닭 지금 8마리 있잖아. 우리 금복이도 있고, 저 닭들을 보면서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저 닭들을 보면서 물을 먹고 하늘 쳐다보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요, 닭들은요 또 못된 면도 있어. 그 꽁무니에 병이 들면요, 다른 닭이 와서 막 쪼잖아. 막 쪼아가지고서는, 그러면 이 병 든다고요 또 시원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더 쪼다가 창자까지 빼가지고 그 닭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 닭들은요, 또 협동심이 강해요. 지금 우리 저거 8마리 닭 가운데 신닭 1마리가 지금 달걀을 품고 있거든요. 20일간 품고 있는 병아리 만들다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품고 있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냥 밥을 먹으러 나와야 되거든요. 밥을 먹으러 나오면요, 다른 검은 닭이도 들어가서 지네가 또 품고 있어, 또 교대해가지고. 그런데 그 신닭은 진짜 진심으로다가 그 병아리를 품고서 어떻게든지 병아리 만든다고 더워도 참고 있고 막 이런 아주 진실된 그런 어머니의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데, 그 검은 개 2마리는 교대로 들어갔는 데는 그렇게 진실된 면이 없고, 가가지고 그냥 대충 서가지고 품었다 말았다 이러면서 그냥 또 오면 교대하고 나와버리고. 그게 또 틀린 거야. 야, 닭들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영이 잘 돼야지. 영이 잘 돼야지 혼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황해도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사람이라. 내가 이제 복덩이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이 있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네. 이 축복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내가 복덩이야, 복덩이. 내가 가는 곳에는 가정이 잘 돼. 내가 가는 곳에는 교회가 잘 돼. 내가 가는 곳에는 회사가 잘 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복덕에 대한 이런 사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밀어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가슴 속에다가 손을 얹고 나를 따라하세요라고 내가 결심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말에서 나오는 거,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말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이게 남들이 볼 때는요 미련한 것 같아. 아니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다고 복덕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가 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덩이가 되고 가는 데마다 복이 임하게 되고 나 때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되고 할렐루야.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확실하게 이제 구원을 아주 그냥 탁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야 돼. 도장을 찍어야 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것만 아니라 더 나가서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요거를 해서 도장을 꽉 찍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날에는 저 호구백이 가가지고 침례를 받는데 물속에 쑥 들었다 나오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고 그거를 막 사단한테 예수님께 하나님께 세상 사람한테 우리 성도들에게 전부 공포하면서 나는 새사람 되었다 하고 공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새사람 된 게 아니고 여전히 또 옛사람이 또 드러나가지고 나를 또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을 딱 쳐서 하나님께서 내 거다 하고서 딱 인을 치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누든지 이유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 스티그 마타라. 소나 혹은 짐승들한테 불에다가 이게 쇠를 달고 갖고서는 탁 해가지고 표시를 딱 만들어가지고 내 거다 하고서 불에다가 지져가지고 흔적을 만들어 놓는 그 흔적. 바로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가지고 탁 가서 인을 찍어야 돼. 성령의 인을 쳐줘야 돼. 너는 내 거다.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도 못하리라. 내 거라고 딱 인정받기만 하면요 그때부터는 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뭐 이리부터 늑대부터 모든 짐승 다 보호해주고요. 세상의 사단으로부터 모든 걸 다 보호해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물과 손으로 거듭나고 그런 가운데 늘 비우고 채우고 사용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따라합니다. 비우고 채우고 사용하라. 비우는 건 뭡니까? 죄와 회개와 용서. 자꾸만 이거를 다
풀어내야 돼요. 자꾸 풀어내야 돼요. 자꾸 쌓아놓지 말고 그냥 근심, 걱정, 염려 쌓아놓고 불안, 염려 쌓아놓고 쌓아놓아보세요. 쌓아놓게 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풀어내버려. 자꾸 줘버려야 돼. 자꾸 주고 풀어내고 그리고 좋은 거로 채워야 돼. 좋은 거. 나쁜 것은 다 보내버리고 좋은 거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을 채우고 그래야 권능이 생겨가지고 그냥 콩 나오라 철 나오라 막 하면서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우고 채우고 사용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교제와 영광과 양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떠나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가난의 영, 실패의 영, 저주의 영, 질병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이 떠나가야 이제 하나님하고 사귀게 되고 막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게 되고 양심이 선한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막 걔 달려오고 싶고 막 믿음이 충만해지고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창조 질서가 이 창조 질서, 이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운행을 하셔야 돼요. 운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이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받고 순종해 나가고 이런 가운데 질서가 있는 이런 생활을 해줘야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영에 치유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란 무엇이 었습니까? 영이 뭡니까? 영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 영에는 질병이 있어요. 우리 몸이 배가 아프고 허리 아프듯이 영도 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영의 질병이 뭘까요? 영이 죽은 거, 영의 기능인 교제, 영감, 양심이 활성화되지 않은 거, 그리고 창조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그냥 막 밑에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막 좌지우지하고 하는 거, 이건 안 좋아요. 그래서 질서가 꽉 잡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비우고 채우고 사용하고 이런 생활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7월 1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니 오늘 이유는 영적으로 충만한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